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도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한 인생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환난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죠.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본래 모세는 일종의 폭력혁명을 시도를 했어요. 40세에 폭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이뤄보겠다고 의기를 부렸지만 결국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서 실패하였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간을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그런 어떤 목전에 와 있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지만 우리가 결단코 상황이라든지 이 세상의 대함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다 이루었구나. 이제 그쳤구나.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상황이나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당도한 곳이 마른 땅이 아니라 바다를 면전에 둔 그런 어떤 곳에 위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잠잠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지금 백성들과 다른 마음이었나요?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본래 모세가 믿음을 가졌으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에 동요되어서 같이 마음이 흔들린 것인지 아니면은 모세도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5절에 잠잠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지만 14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근데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이죠, 원망.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제 자신들이 닥친 어떤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떤 불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불신,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결코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같은 원망에 대해서 잠자코 좀 있어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피력을 하고는 있지만 모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바다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엄청난 군마를 이끌고 죽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 아주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담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죠. 여기서 부르짖음은 단지 간구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구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간구나 기도와 원망과 불평은 모양이 다소간에 이렇게 좀 흡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모세도 백성들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러니까 백성과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이 같은 부르짖음을 드렸는지, 아니면은 모세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군마들이 모세가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어떤 그런 불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느냐, 조금도 듣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15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는 이제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모든 것들을 다 납득시켜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완비가 되어서 걸음걸이를 걷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때로는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원망에 빠집니까? 우리가 언제 불평에 빠집니까?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불평하고 그렇게 너가 원망해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일어서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다 감당해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저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너희들을 놔준다고 했는데 왜 그가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 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치러 왔는지,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내가 갈라서 너희들을 건너게 할 터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림잡아 추산을 해도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그 홍해 바다로 추산되어지는, 건넜다고 하는 그런 홍해 바다로 추산되어지는 그곳을
건너가는 그 시간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인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약 4시간 만에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홍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4시간 정도로 가로질러서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건너가려면 그 넓이가 3km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요. 3km 정도면요, 그 갈라진 중간에 섰을 때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의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넓이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 소상히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가라고 하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매우 큰데 그 계획을 우리로 어떻게 다 가르치면서 이루실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주인이 일하는데 종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요. 우리가 주종관계 생각하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주종관계가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요새는 부모 자식을 좀 예를 들어 보면 자식에게 모든 것들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은 가르쳐 주면 오히려 더 낙심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도 못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일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알만한 것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물론 우리가 아이를 무시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아이가 알만한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은 가르쳐 주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잠잠해라. 잠잠하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들을 좀 묵묵히 감당해라. 그럴 때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가 똑똑히 그것을 보아라. 할렐루야. 이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들려져서 주저앉아서 자꾸 상황 탓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야,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무슨 마치 독사에 물린 사람 마냥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된 채로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이제 잠잠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우리가 뒤로 하고 오늘 주님의 이 음성과 말씀을 들어서 묵묵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좀 힘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면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역사를 해주시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정신 차리고 뭘 그렇게 너는 그렇게 지금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 지금 네 뜻대로 뭔가를 완비하려고 그러느냐.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묵묵히 상황이 지금 너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너는 너의 할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접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묘하게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 상황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의 자아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행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세도 주저앉고 백성들도 주저앉고 그러면은 홍해바다 기적은 못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창념을 한 모세가 이제 나아가서 먼저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3km나 되는 엄청난, 그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서 한 걸음씩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